오늘 잠깐 남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될 수 있으니까 남편한테 잘해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 와서 말하지 마라. 발언권 없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교회 와서 여자 떠들지 마라.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만 하라. 복종할 것이요. 고린도서 14장 35절, 만일 뭐가 궁금해서 배우고 싶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물을 지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아셨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도 하면 안 되는 거요. 말을 하지 말라는데 왜 말을 해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남편은 아내의 구세주인 줄로 알아라. 주님처럼 대접을 해라. 아내들이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잘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에게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있느냐? 권리는 없지만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개판됩니다. 이해됩니까?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에, 즉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은 그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 머리에 뭘 쓰라 그랬죠. 그걸 잘 지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잖아요. 그리고 형제교회 가면 다 여자들은 덮으시고 형제교회는 여자는 말 안 합니다. 왜? 성경대로 산다고. 그럼 그 교회는 어느 교회느냐?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물 안에 있는 그 시대의 상에서 교인들이 본을 보이기 위한 거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담배 피워도 되는가 보다. 아니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권면사항이죠.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기로 했을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 문화가 너무 세계적으로 볼 때 술 문화가 너무 잘못됐다. 그럼 술 마시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 잔씩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문화된 법이 있고 명문화 안 된 법이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 몸담고 살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듯이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백년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천당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안 믿어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말 아니죠. 우리의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론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성경은 왜 이랬을까? 그 시대상의 문화적인 그 교회의 형편, 그 도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모든 교회에 그렇게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 다 있는데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그 교회만 하라고 하죠? 그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라. 너거는 질서가 지금 없다. 완전히 지금 개판되고 뒤집어져 있잖아요. 뭐가 지금 완전히 가정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지방의 사람들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라 라고 생활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반부를 보면은 이론적인 거라고 하면 뒤부에 가면은 생활의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걸 가르칩니다. 나머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람과 사귀고 가정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인 얘기를 할 때 너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기에 맞춤으로 주는 것이지 그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라.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성경 전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 성경신학적으로 본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통괄해서 전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근거해서 그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모든 설교의 원고를 빠뜨리지 않죠? 거기에 모든 주제와 주장과 설교의 근거로 성경을 제시하지 않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맞다고 한다면 제 원고를 들고 어디든지 가셔서 누구에게 어떤 주장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든 가지고 오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렸으면 저를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옳으면 뭐 그거는 고치는 건 그분의 일이지만은 제가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미혼인 여성들이 있다면 만일에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거기에다가 목을 매지 마십시오. 성경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시므로 신앙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최선은 사람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 딱 좋지만은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다면 신앙을 갖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신앙은 있는데 사람은 개 뭐뭐 같은 인간도 세고 셌는데 하필이면 신앙이 있다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시집 가거나 장가 갈 이유는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지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러한 기준도 없이 생각도 없이 뭐 예수님 믿어야 꼭 시집가지. 예수님 믿어야 내가 장가가지. 가보세요. 행복하기만 한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배우자가 다 좋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순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가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나 기후나 환경 문제나 앞으로 과학과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 문제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고요? 전체 성경 66권의 통전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나는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하는 안까지는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린 이런 모순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 거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살갑게 생생하게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건가?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영성을 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생생하게 믿어지고 막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마누엘 영성을 위해서 또 다른 시간에 함께 나눌 겁니다. 물론 원고도 드리고 성경 구절도 다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이 설교 원고를 그냥 한 손에 받지만은 나는 어떤 때는 한 달, 몇백 시간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원고를 10페이지, 10몇 페이지 만들어서 여러분 손에 드리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지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정말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아닌 것은 잘라내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말세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같이 들림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좁은 눈으로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서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고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중에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주님 일들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소금된 저희들이 맛을 잃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고 길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교회로서 기독교로서의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야 될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려 구원을 이루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